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신년 첫 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스펠 찬양 가운데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불렀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슴은 식도가 매우 얇아서요. 목이 마르게 되면 식도가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붙으면 숨을 못 쉬어서 쉬지 못해서 죽는다고 해요. 목사님 저도 성대가 약한데요. 사슴은 식도가 아주 얇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생명을 걸고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오직 주님 경배합니다. 이 의미는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도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외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당시에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시인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찾는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포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포로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포로된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 하고 있고 좌절만 하고 있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고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호세아 6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시다시피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았습니다.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다릅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르고요. 6.25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호세아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보았고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떠난 그들 가운데에 돌이킬 것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호세아가 보았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반응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슬 같고 또 구름 같고 아침 구름같이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율법적으로는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쪽으로는 바알 신이 비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쪽으로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탄식함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희의 사랑이 아침에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총신대 서철원 교수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땅, 터키 땅이 왜 모슬람화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서철원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을 들고 코란을 믿으라고 하니 형식만 남은 교회가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겠는가? 형식만 남아있었다는, 모양만 남아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제단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화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살라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첫 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신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신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성구 목사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유학 시절 때 파볼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받았냐면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와 같다.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여러분이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 더 뽑아봤습니다. 하나 더 뽑아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이 칭찬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아자찬하면 안 되겠구나.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신년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시 가족들과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보아라, 아빠가 정문은 막혀 있어도 후문은 열려 있으니 어느 한 대학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가지라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정문이 닫혔는데 후문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보아라, 아빠가 이렇게 길을 잘 찾는다. 자아자찬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 바로 말씀의 적용이 들어옵니다. 아빠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서 나아갈 때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르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있으면 다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신앙 운동들을 펼쳐 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적인 신앙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신앙 운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11조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영적인 신앙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문한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의 말씀, 에스라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듣습니다. 영적인 신앙 운동에 동참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려는 마음에서, 갈망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 좋게 해주시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부흥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분량을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아멘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4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43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내 남편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43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최재문 선생님이세요. 43년을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최재문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요. 양 집사님이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이 11시 18분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교회 안 가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11시 18분. 43년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갈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알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알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나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라고, 경험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덩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행복하지만 더 기쁜 순간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가 참 행복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들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 통찰력을 주시면, 인사이트를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설교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볼까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설교는 아니라도 여러분 간증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간증이 풍성하고 풍성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의 후렴의 가사를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442장의 후렴의 가사 무엇입니까? 알 사람이 없네요. 찬송가 442장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라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누림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장려나 선교사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좋은 것을 따르면서 한 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모태신앙이니 멀리는 못 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그리고 사업도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함금기에 그만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점점 온몸이 마비가 되고 점점 이것이 번져가면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합니다. 결국은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10개월 동안 있었고
산송장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나의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울분이 그렇게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40대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금기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사업이 잘 될 때 자신의 손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리는 들려옵니다. 장모님이 또 아내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혹시라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쩌나? 아내의 한숨이 혹시 자신의 앞에서 길어질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입으로 외쳤다고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지 않았어. 나 멀쩡해요. 나 그 사람만 마비된 거야. 나 죽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 순간에 자신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순간의 절망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마치 오랫동안 내 말을 듣기를, 하나님 부르기를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졌고, 자신이 돈과 명예와 욕심을 쫓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 마치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큰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책에 보면 가라 니느웨로 책이 있는데요, 장로 요나 선교사가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 너는 서원을 갚으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이제 너는 서원을 갚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비라카비의 사명을 주셨답니다. 비라카비는 뭐냐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의미합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비라카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면서 나는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의 절실한 사랑도 생명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앞에 있었지만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일주일이 남았다면, 내 남은 생애가 일주일이 남았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남은 나의 생애가 일주일 남았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하고 결단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장로나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호세아의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사람이 사회를 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1, 2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서로 나눔을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성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설교해도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구 목사가 좀 힘있게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설교를 해도 힘있게 설교하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장년아 선교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렇게 사용해 가십니다. 호세아가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2022년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힘써 여호와를 찾는 삶이 바로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2년도 힘써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마음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2년도 첫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름같이 이슬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생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나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